오늘의 말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권위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는 종교인들이죠. 누가복음 20장 1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무렵 어느 날에 그분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장로들과 함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와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집인데,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판처럼 강도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잔뜩 날이 선 채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러 물으러 옵니다. 2절 누가복음 20장, 그분께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또는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야, 너가 뭔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 다 내쫓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자신들만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권위는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그래요.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들의 해석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 사실은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는 흔히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에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의 기준, 이게 성공과 실패, 이런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 그잖아요. 야, 이건 뭐 내가 성공하는 것도 이게 실패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 내가 성공해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실패해도 내가 무능해서 그래, 다 내 탓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 삶의 과정이구나, 이게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내게 응답하라. 예수님께서는 날선 질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날선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하니까 대답 한번 해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마주할 확인차 묻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죠? 않습니까?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주권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의 주인이 그잖아요. 제가 자꾸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 이 말 자체가 내 삶에 내 목숨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자살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하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 내 삶의 주인 내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게 좀 미성숙하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좀 몸이 아플 때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 이어 보겠습니다. 요한의 침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 묻는 거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과 가치들이 과연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맞춘 것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맨날 그 체면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내가 얼마나 갖고 있어. 참 저도 비교 문화에 이렇게 찌들게 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참 나는 지금 실패자가 아닌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부터 좀 자유로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로 6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서로 따지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낫다 하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이는 요한이 예언자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의 안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권위를 인정하기에는 자신들의 고집이 너무 컸고요. 사람들에게서 낫다고 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 컨디션 좋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겠다라고 기쁘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결연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며 뒷걸음질 치기 바쁜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신앙 고백은 자칫 공허한 울림에 진짜 말뿐밖에 안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진짜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7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 진실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계산했던 사람들은 결국 대답을 거부합니다. 사실 그들이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삶을 고쳐야 했죠. 예수님을 믿어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자니 돌을 맞을까 무서웠던 거죠. 결국 그들은 진리 앞에서 정직해지기보다는 모른다는 비겁한 침묵 뒤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순히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간절함도 하나님 앞에 서려는 정직함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그 후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로 갔더라.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농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일구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진리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세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고르고 포도나무를 심은 분은 바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 내가 가진 재능, 내게 주어진 소중한 가족, 시간들, 이 모든 포도원의 기초를 닦고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주인은 농부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통째로 준 것이 아니라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빌려준 거죠.
즉 농부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 포도원을 잘 돌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청지기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관리인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도 우리가 관리인으로 사는 것이죠. 이거 다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셋째, 주인은 농부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맡기고 오랫동안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곁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감시하는 대신 농부들이 성실하게 포도원을 가꿀 것이라 믿고 기다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삶을 경영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70년, 80년이 지나면 이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가 경영을 해봐. 그 다음에 나중에 회계보고 해. 이런 거죠. 누가복음 20장 10절 제철이 되어 그가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것은 그들이 포도원의 열매들을 그에게 바치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보냈더라. 주인은 때가 되자 포도원의 소출 중 일부를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 즉 주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을 확인하려 한 것이죠. 우리 삶에도 제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는 시간이 흘러 우리 삶에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과 감사라고 합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이웃 사랑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걸 미스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지 않고 항상 제 자신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제 자신을 너는 그래서 못해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다그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좀 못해도 여러분들 아이처럼 꼭 5살 먹은 아이처럼 작은 아이 좀 키운다는 생각으로 야 그래 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좀 해주셔야 될 때가 많더라고. 이게 성령의 위로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실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잘한다고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너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받으세요. 그걸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랍니다. 큰 게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감사.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착취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런 연결고리,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 대언자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로 12절 이에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하여 빈손으로 보냈더라. 또다시 그가 셋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았더라. 둘째 종도 셋째 종까지 수치스럽게 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바로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바로 뺏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세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게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게 오래 참음. 진짜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좀 우리가 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자하고 많이 이렇게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랑이 부족해서 저도 제 아내하고 다툴 때 보면 이렇게 오래 참음이 부족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경영할 때 이거 곧바로 이렇게 매를 드시지 않고요. 제발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좀 숨쉬고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완벽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인내하고 계셔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인내하신 덕분일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진짜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내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길 기도해 봅니다. 20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공경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이 되게 하자 하였더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이 종교 유대교를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걸 이익으로 자기가 이 종교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바로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몰라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더 너네들에게 너네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장 귀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죽음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농부가 죽일 줄 알았죠. 하나님은.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예수님을 죽이면 포도원 바로 유대교죠.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과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AD 70년경에 나라가 로마인들에게 뺏겨서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비참하게 아주 천대시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혹시 우리도 내 삶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게 여러분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을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인생이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러잖아요. 내 인생 지금 살아봤자 7, 80년 살다가 우리는 진짜 우리의 자신은 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때 심판받을 때 야, 너 뭐하고 왔어? 회개보고 해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7, 80년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하겠냐? 잘했겠다고 내가 칭찬하겠냐?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열심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요거를 해야 되죠. 요런 거. 나는 그러고 감사를 했나? 나는 하나님 주신 나를 감사를 했나?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게 이게 앞마당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낮잠을 자게 해주십니다. 이게 또 되게 시원한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요즘 미국 날씨가 시원하면서 따뜻해요. 햇볕 앞에 있으면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따뜻하니까 잠이 쏙 이렇게 낮잠이 듭니다. 그럼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못 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좀 피곤이 막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이렇게 참 내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좀 피곤하면 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또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내 믿음은 컨디션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는 참 의가 없구나. 참 오직 내 안에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우리는 진짜 이렇게 막 큰 건물이라든지 막 많은 돈 이렇게 건물주 건물주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도 막 말할 정도로 그 건물주를 막 되게 돈 이런 걸 되게 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굉장히 소수만 가질 수 있잖아요. 진짜
다수가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따뜻한 태양의 햇볕, 시원한 바람, 이런 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따뜻한 것에, 이 시원한 것에,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했을 때는, 아, 나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행복을, 나는 건물주가 되어야지 행복해, 나는 돈을 얼마큼 모아야지 행복해, 나는 얼마큼 살아야지 행복해, 막 이 정도는 살아야지 행복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대로 우리가 살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져요. 왜냐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만약에 내 행복은 그냥 가볍게 오늘 산책 한번 하는 거, 나는 맛있게 점심을 먹는 거, 그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에, 그건 것에 행복을 둔다면 그때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 밖으로 내던진 사랑, 십자가의 예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로 16절, 이에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서 그를 죽였더라. 참 이게 안타깝죠.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셨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건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뜻이죠. 하시더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이르기를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더라. 지네들이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언대로 그대로 됐는데요. 농부들은 결국 선을 넘습니다. 아들을,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서 죽인 이 장면은 훗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운명이 그대로 예고했던 것이죠. 농부들은 아들만 없애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기들의 소유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었죠. 주인이 없는 포도원은 더 이상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심판대였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자유가 아닌 좌절과 허무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빼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허무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만약에 성공한 삶,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밀려오는지 아세요? 허무가 밀려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더 있거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우리는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성공한 순간 허무가 와요.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포도원을 지키려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 힘으로 포도원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고요. 주인의 주권을 기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겸허히 수용해 보고 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거를 주셨다라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몸이 아픈 저 같은 경우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식습관을 고치는 거, 운동하는 거, 기도와 금식, 이런 것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마주할 때 비로소 나약함으로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던 고집이 꺾이고 징계를 통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내세울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하신 말씀, 예수님과 이렇게 종교 지도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를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주권이
정말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통해서는 오래 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현재 이 고난에서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좀 성장통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잘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참 아플 때마다 항상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이거가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좀 회개가 많이 됩니다. 조금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